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현지에 세운 안디옥 개신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의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광림교회가 긴급 구호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지를 직접 방문 중인 광림교회가 처참한 현장을 전하며 한국교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립 정신을 회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등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튀르키예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운 유일한 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도 붕괴됐다고 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의 아내 박조디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새벽 4시경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어요. 저희가 몸을 가눌 수 없었고 서 있을 수 없었고 이미 그 큰 가구들이 막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이렇게 둘러만 봐도 한 3-4채 중에 한 채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당시 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안전한 건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 4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여진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자정이 넘어서 겨우 이제 여기 멜신에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다 건물 잔해들로 인해서 차량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이번 지진으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붕괴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고 1999년 당시 그 지진도 견뎠던 그 100년 된 건물인데, 그 높이는 5층짜리고 실제로는 3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게 다 무너져서 1층만 겨우 남아서 2, 3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네, 지금 장성호 선교사님은 다시 교회가 있는 안타키아로 가셨다고요? 네, 저희 교인들을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네, 그래서 더 파악을 하고 아직 연락이 안 된 형제들도 좀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 엄청난 앰뷸런스가 들어가는 거를 봤나 봐요. 저한테 이제 영상을 보내줬는데 뭐 이렇게 장비랑 앰뷸런스랑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날씨도 추운 상황에서 비가 오거나 눈까지 내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디옥이 사실 많이 추운 지역은 아닌데 올해가 유독 좀 추운 것 같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사실 비도 왔었고,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한 용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도 처음 본 광경이라 좀 충격이었는데 다 약탈이 일어났어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마켓을 다 그냥 털어가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기간에 복구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식량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들, 예,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실 기도 제목 있다면 전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겪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 지금 잃은 사람이 있고 자기 생의 터전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그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않도록, 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지원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광림교회가 튀르키예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이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해 구호를 위해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에 긴급 구호기금을 3만 달러 전달했고, 광림교회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주민들과 교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 2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광림교회는 김정석 목사를 비롯해 10여 명이 정전 70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로 행사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이었으며 지진 발생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현지 선교사를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를 비롯해 감리회 관계자는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번 지진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며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광림교회가 지난 2000년에 100년 된 건물을 인수해 설립한 교회로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의 유일한 개신교회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학위를 받은 이색 졸업자가 있습니다. 어떤 졸업자인지 졸업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한계를 극복하고 드럼 연주자로서 성장해가는 이태양 군. 4년 동안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에서 실용음악학을 공부해 지난 7일 학위와 더불어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에도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통학길을 마다 않고 꿈을 키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드러머가 되고 싶습니다. 생후 13개월, 고열 감기로 후천적 중증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이군.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반응하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고의 연습 끝에 2019년 백석예술대학교 교회실용음악과에 입학해 2년 과정을 마친 뒤 백석대 신학교육원에 편입했습니다. 이군은 각종 대회 수상을 비롯 음반 발매와 조기 취업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군과 동행한 어머니 김혜영 씨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럼 소리가 심장 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이 친구의 드럼 소리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닮아서 슬프고 외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인준교육기관인 백석대 신학교육원은 올해 백석대 부설기관으로 통합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조 아래 백석대와 백석예대 교수진이 전공과목 지도에 나서고 있고 연령과 수능,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말씀에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는 말씀 중심의 교육을 말합니다. 학위를 품에 안은 졸업자들, 예수 생명의 교육을 기억하며 미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립정신 회복과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전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견문을 발표한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교총의 설립 정신을 회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저출산, 고령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울진 산불 이재민 지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법률 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권순웅 총홍도 공동대표 회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디아스포라 선교회가 국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 학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 교실은 다음 달 5일부터 연말까지 초급과 중급, 토픽 대비반 등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 이벤트인 57회 슈퍼볼에 기독교 캠페인 광고 He Gets Us를 게재합니다. 단체는 광고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이 전국 감리교회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성장세가 두드러진 교회에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는 가칭 자랑스러운 선교 대상으로 이름을 정하고 오는 8월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해야 하는 이웃들. 이들에게는 여전히 겨울은 춥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4월까지 연탄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기 때문인데요. 원주의 한 교회가 수년째 연탄을 전하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겨울 하늘 아래 원주시의 한 작은 골목에서 연탄 배달 행렬이 이어집니다. 올겨울도 연탄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원주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직접 배달에 나선 것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원주시의 약 1,000세대를 포함해 이번 겨울 강원 지역에 모아진 연탄은 약 23만여 장이지만 하루 평균 4장을 사용해야 하는 가구들을 위해선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강원 지역에 연탄 30만 장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해보니 23만 장 정도로 결산이 됐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한 4월까지 연탄을 사용하시거든요. 이웃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활동이 꾸준히 필요한 가운데 큰나무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로 9년째 매 겨울마다 연탄 기부와 배달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큰나무교회 연탄 배달 사역에 직접 참여해보고 있습니다. 이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 속이지만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연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큰나무교회는 연탄은행에 5,000장의 연탄을 기부했으며 성도 3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원주시 우산동에서 연탄이 필요한 가정들에 총 1,7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역에 연탄으로 위로를 받은 이웃들은 물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다들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대해주니 고맙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봉사자들도 큰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탄 나르는 게 힘들지만 저희 덕분에 이웃 어르신분들이 따뜻한 한 해 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는 이 사역을 통해 이웃들의 마음이 연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겨울을 지낼 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작게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이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를 넘어 헌신으로 남은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빛거리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며 세종시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신 조광수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광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전한 교단과 소속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과 세종시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회입니다. 세종시에 계신 분은 연합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세종시 교회총연합회 총회를 12월 9일 오전 11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종시 교회총연합회 신년 예배 및 하례회를 1월 26일 오전 11시 세종시 조천읍 세상의 벽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연합회가 불빛거리 조성과 지역 문화축제를 통해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죠.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의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예,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사업은 기독교 연합 사업과 세종시와 한국 복음화 사업, 또
각종 연합 예배, 부활절 예배, 광복절 예배, 부흥회 합니다. 이단 및 사회비 대책 사업, 또 사회와 정부 및 국내의 공동 관심사 협력 사업, 국내 선교, 교육, 복지, 문화 및 환경 관련 사업, 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콘텐츠 사업,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리문화 사업을 합니다. 네, 연합회를 통해 교회가 연합해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계신데요. 귀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네, 취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팬데믹과 더불어 찾아온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와 불안입니다.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기와 불안에 떠는 이웃에게 내적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세상 속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평안과 소망을 줘야겠습니다. 교회 연합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장을 하신 목사님들이 이뤄놓으신 연합회 전통을 이어서 모든 교회가 화합하고 지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여 거룩한 세종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종시, 행복한 세종시가 되도록 임원들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네, 연합을 말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에 모범적인 연합 사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합 사역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러 사역 중에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연합 예배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추리문화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빛거리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 지난해 만들어 놓은 틀을 사용하고 더 확대 조성하여 세종시 북부 지역의 중심인 조천읍에는 조천역 앞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조천읍 시내에 불빛거리를 조성합니다. 세종 남부 지역은 세종시청에 있는 금강 야경이 아름다운 이은교 입구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이은교 주변에 비단강 불빛거리를 조성하여 보고 즐기고 오신 많은 시민들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복음이 확산되어 세종 시민이 행복해 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거리를 불빛으로 밝히셨듯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연합회 사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한빛감리교회가 2박 3일간 청소년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새벽을 일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란다며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영적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1000여 명 100개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도 캠프에는 하다시 뮤직과 현승원 집사가 함께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지회가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회에서 이사장 정영현 목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선 듣고 계신다며 군복음화를 위해 믿음의 기도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신임 이사장으로 대동교회 김양은 목사가 취임하고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파남장로교회가 홍민기 목사 초청 2023 신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성회에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는 하나님 중심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기도의 중심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는 3월이면 200번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피플 & 이슈 시간에는 AWMJ 이사장 신화성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역사도 이제 오래됐고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 AWMJ 선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현재 유엔에 등록된 회원국가가 193개국가, 그리고 독립국가, 자치국가 0까지 합치면 247개 국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AWMJ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그 나라의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역은 그 나라 기독교 지도자 세미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역은 그 나라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 네 번째 사역은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세미나가 있고, 다섯 번째 사역은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3년부터 시작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3월에는 200번째 나라 사역을 기념하는 국제대회가 또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200번째 나라 사역. 제가 선교학회에 알아보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팔레스틴 베들레헴에서 하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만나는 예수 탄생의 장소, 현재는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팔레스틴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국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제 지도자들을 지금 현재 초청을 했고요. 또 국내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지 베들레헴 바이블 칼레지 학장, 베들레헴 시장, 또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AWMJ의 대륙 디렉터들이 각 대륙마다 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초교파로 우리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제가 또 몸담고 있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같이 참여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이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AWMJ 선교회가 다른 어떤 선교 사역 단체들과 뭔가 구분된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사역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공 교수들을 초청해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다음에 기독교, 또 종교, 선교 9가지 과목을 강의를 듣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움직이는 최고 지도자들이 변화가 돼야 교회가 변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WMJ 선교회는 각 교단의 총회장과 그 나라 기독교연합회 임원들, 그 다음에 선교단체 대표들, 그 다음에 그 나라 목회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면서 기독교의
순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그 나라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선교를 가지고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세미나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AWMJ의 또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을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사역의 방향도 좀 변화해야 한다라는 많은 도전을 사실 받았습니다. 선교 영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선교 부분에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법론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일. 이것이 상황의 변화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면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강에 초점을 안 맞추고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살아남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순기능, 그게 뭐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지키고 가르치고 규칙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아주 이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화시키면 어떤 변화도 능히 극복할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200번째 사역 국가를 기념하는 대회도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AWMJ 선교회의 어떤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200번째 나라까지 사역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운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47개 나라를 가야 되는데 비자 받기가 어려운 나라들, 가서 사역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AWMJ는 더 특별한 기도 운동과 함께 정말 헌신한 헌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MJ의 독특한 선교를 학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AWMJ 선교학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선교학자들과 함께 해서 세계 선교의 작은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사역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대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온 이스라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들도 구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과자 14명이 지난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들을 해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공개합니다.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가격 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격 지수를 운영하면 주택 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억 4천만 톤이 넘었습니다. 비닐 포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증가했는데 플라스틱 재활용도 여전히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남자아이를 위한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열었습니다. 이 쉼터는 학대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가해자에게서 분리해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 성별을 나누어 운영됩니다. 오는 3월에는 여자아이 전용 시설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SNS 부당 광고 2만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의심 게시물은 약 2만 1,000건, 자진 시정 건수도 3만 건이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